네, 자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할 텐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네, 저 나이아가라 폭포, 저 폭포 때문에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프랑스 사람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니고 좀 오래된 분이신데 이분이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걸어가셨어요. 허공을 걸어간 건 아니고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미국에서부터 캐나다까지 그 줄이 장대가 놓여져 있는데 그 줄을 걸어서 가신 분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네. 저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저 높이가 48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38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그 높이를 저 줄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해서 이것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나이아가라 이 폭포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 거리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걸어간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제가 안대를 하고 저 줄을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안대를 끼고 걸어갔습니다. 실제로 걸어가서 사람들이 너무나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묻는 거죠. 내가 자전거를 타고, 말도 안 되죠.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믿는다는 거죠. 아니, 걸어서 가고 안대를 끼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자전거도 가능하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찰스 블론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제 등에 업혀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막 사람들이 뭐 자전거 타고 가고 안대 끼고 막 이렇게 해서 다 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등에 업혀서 가자고 함께 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썰렁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제가 찰스 블론딘이라면 그렇게 질문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도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지목을 당할까 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저를 믿습니까? 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등에 업혀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믿습니다. 내가 당신 등에 업혀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등에 업혀서 걸어갑니다. 드디어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저 보이십니까? 제가 뻥을 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렇게 한 거예요. 자, 저 모습을 보시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찰스 블론딘 그 등에 업힐 수 있었을까?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다면 손 들고 네, 제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가능하세요? 피택도 되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아까 그 등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여러분, 매니저가 과연 믿음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그 찰스 블론딘을 정말 믿지 않았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같이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48m 밑에 폭포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야, 내 등에 업혀. 주님이 계속 그 폭포 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야, 이제 네가 내 등에 업혀.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능력의 주님, 아까 찬양했잖아요. 자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 치유의 주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아멘이라고 열심을 다해 찬양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그래, 내 등에 업혀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11장은 뭐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1절에 믿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일까요? 바라는 것 소망이잖아요. 바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을 행하는 믿음. 바로 선을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에 대해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뭐라고 해요? 바로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벨의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선악과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각각 자기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에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방금 읽었듯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바로 중요한 게 뭐예요? 가인이 하지 않은 게 뭐예요? 선이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제사자가 바로 그 예배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삶이 어땠느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고 예배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왔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인은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삶을
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삶을 살고 왔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은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 이전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가인처럼 혹시 악한 삶을 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 그런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다가 고난과 박해와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 3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기쁨, 세상의 기쁨, 자신을 위한 기쁨,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채찍과 조롱과 고난과 아픔과 그런 박해를 모두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한 아벨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바로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그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삶, 예배당 밖의 삶,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거리나 의문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순종하는 자로 남아 있겠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들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찰스 블론딘이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무서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당신 등에 업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종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름의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거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아직은 실체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아까 1절에서 봤듯이 만져지지 않지만 바로 그 땅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바로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따라갔다,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조합을 해보면 내가 가는 길이 비록 보이지 않고 비록 만져지지 않고 모르겠지만,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가라니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길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네, 길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이 있어 간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보여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일 어떤 길이 나에게 펼쳐질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어떤 길이 나에게 펼쳐질지 알고 계세요? 다음 달에, 아니 내년에 어떤 길이 나에게 펼쳐질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좋아하시죠? 좋아했었죠? 네, 바로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 영화. 네,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 그곳에서 마지막 이 영화의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잔 성배를 찾아가는데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됩니다. 낭떠러지 건너편을 분명히 가면 그곳에 성배, 거룩한 잔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벌써 보여줬네요. 네, 한 발을 디뎌야 되는데요. 그 영화 장면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인디가 그 한 발을 떼기가 허공이거든요. 지금 저 길이 보이는데 저 길이 안 나타나요. 근데 발을 딛기 전에는 절대 안 나타나거든요. 발을 허공에 디딜 때 비로소 저 길이 나타나요. 여러분, 거기에서 필요한 게 믿음의 한 발이었습니다. 믿고 내가 발을 디디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가 등에 업히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그 외줄이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한 발을 딛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내 목숨이 소중해서 그 믿음의 한 발을 딛기를 너무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때로는 꼬시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제발 한 발을 좀 뛰라고. 왜 거기서 머물러 있냐고. 믿음으로 한 발만 떼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저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믿음의 한 발을 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한 발을 뗀다면 주님께서 그 인디에게 길을 내어주셨듯이 등에 업힐 때 그 외줄로 그 폭포를 지나갔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 두 가지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선으로 행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